우리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복음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만일 부활이 없거나 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요 또 위선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사망 공포 아래 신음하였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부활을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그런 인생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부활을 허구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역사상에서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의 요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부활 신앙이 왜 확실하고 그것이 왜 정확한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하고 있는 천사의 증언입니다.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존재하므로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천사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빈 무덤으로 있는 그 무덤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믿으라 라고 하는 천사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빈 무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부인하는 사탄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가? 자, 예수께서 기절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 상태에 있는 것을 운명하신 줄로 알고 매장했는데 나중에 예수가 다시 희생하여 밖으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 기절설이. 그러니까 죽지 않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서 그 무덤에서 나옴으로 빈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소리는 성경이 명백하게 반증하고 있어요. 자, 먼저 로마의 백부장교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죠. 저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은 율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자를 죽여서 내리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죠. 자, 로마의 군병들이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여내리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와서도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운명한 것을 알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죽음을 확인하는 로마 군병을 보게 돼요. 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허파에 숨을 거두고 나서 그곳에 물이 고이고 피가 고인 상태를 말씀해줘요. 완전하게 죽었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확인했는가? 로마 군병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통하여 주님의 죽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백부장교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 44절을 보세요. 44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빌라도 총독이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내가 매장해야 되겠으니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내어주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더구나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을 저들이 기억하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군대를 파송할 것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그런 부탁에 따라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군대가 예수의 무덤에 파송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가 기절했다. 허구죠. 이 예수의 기절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빈 무덤을 확인해. 빈 무덤. 예수가 묻혔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 기절설의 요지라고 봐요. 자, 또 하나는 예수 시체 도적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던 새벽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낼 때에 저들이 두려워해서 그것을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 사실을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때에 유대 이 교권주의자들이 로마의 군병에게 많은 돈을 주고 무슨 말을 유포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자, 그의 로마 군병들이 그 돈을 받고 저들이 가르쳐 준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시체 도적설이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소리도 성경은 반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무덤을 확인해 본 결과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 즉 다시 말해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누에 꼬치가 누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듯이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또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에 다 도망쳤던 자예요.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하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주님이 잡혀갈 때에 다 도망가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 심지어 주님을 팔아먹는 제자들을 볼 때에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는 빈 무덤에 대해서 이래 주장합니다. 다른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그 부녀들이 착각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날이 이른 새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부녀들은 예수의 최후를 지켜본 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상 7원을 남기는 장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 주님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다 보았던 자들이 누구인가? 여인들이에요. 자, 그 여인들은 그날 주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는 향품을 안식 후 첫날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주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할 리가 없어요. 저들은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았고 여러 사람이 그 무덤을 찾아가 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무덤을 정확히 찾았고 빈 무덤을 저들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떤 주장을 저들이 하고 있는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것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주님의 부활을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부활을 기대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들은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고 옛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떠났던 자들이에요. 또 이런 환상이 딱 사흘 뒤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500의 형제에게 또 많은 자에게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것을 본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줘요. 자, 또 하나 사기설이 있습니다. 자, 이 설은 사도들과 부녀들이 또 최소 500명의 형제들이 증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기를 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기를 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사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뒤에 제자들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저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기를 쳐놓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해 주고 있는가? 그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 미친 결과요 영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명은 배반하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10명의 제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저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사기를 세상에 증거하는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다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을 목도한 자가 있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자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부활의 많은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되고 허구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확증이에요. 자, 부활의 새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어요. 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엄청난 사실을 접합니다. 염려했던 무덤의 큰 돌이 옮겨져 버렸음을 보았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 그 돌이 굴러져 있는,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이 장면을 저들이 봐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고 있던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빛난 모습을 가지고 저들 앞에 나타나요. 그때 천사가 저들에게 향한 말이 무엇인가? 자, 본 6절을 다시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그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는 살아나심으로 그 무덤에 무슨 상태? 빈 무덤으로, 예수가 없는 빈 무덤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때 여인들은 놀랍게도 비로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사건을 접했던 여인들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때 여인들은 정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11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증거입니다. 여인들의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먼저 도착한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바깥에서 무덤 안을 보았어요. 그때 세마포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뒤에 베드로가 도착을 해요.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과 함께 무덤 안의 전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한 곳에 있지 않고 한 구석에 따로 객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에도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자, 예수의 무덤은 빌라도 총독이 보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이 엄청난 사실을 저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무덤을 지켰던 저들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 문에 큰 돌이 움직이고 이것이 저절로 굴러가 버립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저들은 두려워서 그 파수하던 현장을 도망쳐 성내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날 새벽에 되어진 파수의 현장 사건을 낱낱이 보고해.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로마 군병들의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그러다가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감췄다고 하면은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할 때에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마리아야 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라보니요, 당신이 주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를 따르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들은 길을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저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현장에 예수께서 나타나 저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은 그러한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자신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때 제자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가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늘에 거기에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글로바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오늘 새벽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을 예수에게 하게 돼요. 그때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시는 주님을 보게 돼. 저들이 주님과 저녁 조반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저들이 가는 그런 제자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했던 제자들을 보게 돼요. 11 사도가 모여있던 곳 도마를 뺀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을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도마,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도마를 보게 되죠.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 상에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부활의 증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부활을 체험했던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이 증거되고 확증되고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낭망에서 일어나고 이런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절망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